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죠. 한 번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나타나셨고요. 또 한 번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아요. 먼저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을 때는 3장 14절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9장 4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장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여요. 5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3장 14절 말씀과 9장 14절 말씀은 비슷하죠. 그런데 9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그러니까 3장 14절에서는 순종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9장 5절 이하에서는 불순종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경고하시거든요. 이 두 말씀의 차이는 3장에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장수나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또 원수의 생명 멸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그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을 구했거든요. 솔로몬이. 그랬을 때 하나님은 3장 14절에 축복의 말씀으로 지금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순히 솔로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네가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네 길로 행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네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그런 차원의 경고가 아니라 축복으로서 3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9장에서는 솔로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3장 이후에 지혜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명예도 명성도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다윗 때부터 서원했던 성전도 완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지금 갖고 있는 그 솔로몬에게 성전을 봉헌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9장 4절과 9장 5절, 6절, 7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소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얻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더더욱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받을 복과 저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9장 5절, 6절,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많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변질되어 버려요. 너무나 안타깝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솔로몬은 처음에 3장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때의 솔로몬이 아니라 9장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저버리고 경고를 저버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변질됩니다. 3장 1절에는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거는 정략적인 결혼이라 하나님께서 인정도 해주셔요. 그런데 11장 1절에 들어서는 그 결혼을 단순히 하나님이 정략결혼으로만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나라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것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3장에서는, 3장 1절에서는. 그런데 오늘 11장 1절에서는 지금 이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좋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지 않는가? 라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오늘 11장 2절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을 사랑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경고하신 말씀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지 않은 거죠. 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충족되지 않는 욕심에 이끌림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의 충족되지 않는 욕심, 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3절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그만큼 욕심이 끝이 없는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죄악의 모습을 지금 보인 거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러한 결혼에 대해, 통혼에 대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솔로몬이 5절 또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이나 암몬 사람 밀곰, 모압의 그모스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1절 하나님께서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 고 한 약속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나뉘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25절까지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많은 대적들 에돔 사람 하닷을 비롯해서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솔로몬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나이가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죠. 여로보암에게. 오늘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로서 부지런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하는 감독하는 자로 이렇게 세웠죠. 그때에 선지자 아이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을 여로보암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주실 것에 대해서 31절, 35절 이렇게 예언을 하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차지하고 솔로몬의 아들이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셔요. 이것은 여로보암이 큰 용사고 부지런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여로보암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뒷받침이 바로 38절이에요. 38절에 보면 10지파를 맡은 여로보암이 보여야 될 태도가 분명해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받은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이 번성함입니다. 백성이 번성함. 그러니까 10지파를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고 그가 보여야 될 태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더욱더 번성시켜야 될 책임과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한 지파를 다스릴 솔로몬의 아들, 즉 다윗의 후손에게 있겠지만 여로보암이 다스릴 나라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복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계층 또 특별하게 선택받은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든 인생들에 대해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에 대해 여로보암이 순종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용은 잘 아시지만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에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파하셔버립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파하셔요. 분열시키시죠.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이런 불순종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라의 분열 역시 솔로몬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그러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로보암까지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죄를 또 범하게 된 거죠. 이러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참 많습니다.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째,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즉각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왜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하셨을까?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멸하시겠다, 나누시겠다라고 왜 경고하셨을까? 이미 솔로몬의 마음 안에 그런 교만의 싹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미 솔로몬의 그 마음 안에 자기보다 뛰어난 세상의 왕이었고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그 마음의 교만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봉헌, 그 엄청난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로 들려진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 번째, 욕심이 지혜를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든다. 욕심이 지혜를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든다. 욕심은 우리 수고 이상의 것을 얻으려 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것은 욕심의 표현입니다. 미안하지만 사기꾼의 사기에 넘어가는 것 역시 욕심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정욕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오늘의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실제적인 도전과 또 바른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믿음, 그리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리시는, 그리하여 오늘 한 날이 샬롬, 솔로몬이라는 의미처럼 오늘 한 날이 그렇게 평안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